아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즐겁고 신나고 이런 것도 이제 인생의 관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뻔듯하게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쾌락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버리실 때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자신의 즐거움과 안락을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 거광정보교라는 노숙자들을 위한 자활학교가 있답니다. 노숙자들은 일하기를 싫어하죠.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늘어져 사는 게 더 편해져서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공부를 하게 만든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퇴교도 자유로워요. 나 공부 지겨워. 나 하기 싫어. 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그래 그만둬라. 그리고 나중이라도 또 공부 다시 할래. 그러면 와라. 이게 자유롭게 열어줘요. 이 노숙자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여기를 거쳐간 노숙자들이 300명이 넘어요.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일반 생활로 돌아간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준 거예요. 이 거광정보교회 이사장이 정병을이라는 분인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장래가 보장된 안락한 직장을 내버려 두더니만 신학을 공부를 해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지금 이는 광양에 수양관을 세워서 기도운동을 펼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연히 서울역에서 만난 노숙자를 살펴보다가 야 이들도 소중한 영혼인데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영혼인데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구나. 야 이들에게 새 삶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양관 대신에 노숙자를 위한 재활학교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학교에 와요. 적응 못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들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않고 계속 품어주면서 하나씩 둘씩 졸업도 하고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가고 지식도 들어가고 삶의 의지도 생기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노숙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은요 돈 안 생깁니다. 뭐 사회 지 명성 이런 거 다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인데 별명이 뭐냐? 왕초예요. 왕초. 왕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멋지죠? 왜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에게는 나를 통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없거든요. 덴마크에 세계적인 안과 의사가 있어요. 윌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안과 의사니까 명성, 돈 다 들어오죠. 어딜 가도 최고의 VIP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9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이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캐더린 부스죠. 이 캐더린 부스는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멀쩡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멀쩡하지 않은 몸으로 일생 남편을 도와서 수많은 절망과 고통, 질병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구세이골이라는 단체가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하는 데는 윌리엄 부스만 아니라 이 캐더린 부스의 헌신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이 세계적인 의사 윌리가 이 캐더린 부스의 일생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 윌리의 마음속에 불같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돈은 넘치도록 많은데 명성 인기 세계 최고 수준을 누리는데 내가 이런 것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 그래 진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삶을 불사르자. 나도 캐더린 부스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러더니요 선교사로 자만을 해요. 선교단체에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가장 필요시 되는 곳에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입니다. 왜 여기로 보내느냐? 이 자바섬의 원주민들의 20%가 눈병을 앓아요. 근데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세계적인 안과 의사 윌리가 가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30년 동안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소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들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윌리라는 이분이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하시니라. 이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지상 명령이잖아요. 마가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람 가리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차포떼지 말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믿지 않으면 정죄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의 사명이 있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한 번 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교회는 구조선이다. 한 번 더. 교회는 구조선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들 구원하라는 거죠. 따라서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삐까뻔쩍하고 폼나는 일을 많이 해도요,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다고 교회를 세우는데 영혼을 구원을 못하니까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인 거거든요.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건 성경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몸살이어야죠. 나도 죽을지 몰라. 감옥에 처박힐지 몰라. 직장 빼앗길지 몰라. 이미 뺏겼어요. 이미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미 목숨의 위협이 처처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도망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도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전하고 싶어서, 예수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군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근처, 또 교회 근처, 또 직장 주변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래요. 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까울 게 없다. 다시 한번,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까울 게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중에요, 분위기는 험악해요. 이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17절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그동안의 바울 사도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거기 18에서 21절까지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너희도 다 알고 있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다 알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또 저마다 성도들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본인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지 어느 정도를 압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티가 납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본인이 준비하는지 표절을 하는지 알아요.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잿밥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그 보입니다. 티가 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지 몸살이는지 알아요. 다 보입니다. 알아요. 너희도 알고 있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런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전면에 들어가서 야, 나 대단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해요. 진짜 예수님의 종은요, 본인은 비켜서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돼요. 세리와리 그걸 잘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영광은 주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가르치면 안 돼요. 저도 끝없이 되새기다고 했죠. 아니한 까불지 마, 건방 떨지 마, 한 방에 훅 간다. 너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까불다가 한 방에 훅 간 위대한 설교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유명하던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봐요. 사울 겸손할 때 쓰임받다가 교만했더니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까불면 안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자세가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의 새끼를 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아요. 겸손해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눈물이죠. 영혼 구원의 열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 섰노라. 못 먹어요. 못 입어요. 못 자요. 물속에서 나무 조각 잡고 일주일 동안 떨어요.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외로워. 너무 지쳐. 이걸로 운 적이 없어요. 이런 걸로 안 울어요. 근데 바울 사도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빌립보서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바울의 눈물이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데, 마귀에 따라다니다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서 애간장이 녹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는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내 안에 이런 눈물이 있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없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관심이 영혼 구원이 아니면은 도대체 어디다가 관심을 가질 건데요? 하나님의 종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시련 또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전하다가 시련을 많이 겪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리.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당해요. 진짜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조롱 많이 당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니이다. 미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권력자의 눈 밖에 나요. 감옥에 처박혀요. 원래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400명 선지자, 시드기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는 권력자 눈에 좋은 얘기만 끄집어내니까 대접을 받아요. 근데 역사가 증명하죠. 성경이 증거하죠. 400명은 가짜, 한 명 미가야는 진짜. 엘리야바요, 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까? 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배를 채웁니까? 자기 땅에 못 살고 왜 외국 사렙다라는 지역에 가서 과부의 집에 빌붙어 지내면서 겨우 명주를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원래 사명에는 시련이 따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당하는 거 절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중요한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예배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비대면 예배가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 그것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있냐고요? 아니, 혼자 드리면 예배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그런데 그러면 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죠? 왜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힘을 써요? 전략을 다해요? 그러면은 박수갈채만 주어지느냐? 아니요. 태클이 들어와요. 공격을 받아요. 시련을 겪어요. 힘든 일도 당해요. 심지어는요, 내부 총질도 당해요. 니네는 이웃사랑이 없어. 이웃을 사랑하면 모이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럴 때 실천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갈까요? 안 갈까요? 이웃 사랑하면 절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철 탈까요? 안 탈까요? 절대로 전철 타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외식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외식하면 안 돼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람 모이는 데는 가지를 말아야지.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예배당은 가지 말래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무예요.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쿨한 것 같은 거예요. 진보적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 같은데, 근데 모순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포장하는 거예요.
껍데기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서나 가르쳤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는데 이 유익한 거는 듣기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유익한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쓰죠. 애기들은 쓴 것을 싫어해요. 사탕, 단 것을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단 것, 사탕, 초콜릿만 먹이면 이빨 엉망진창이 됩니다. 건강에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 걸려요. 때때로 쓴 약이 필요한 거죠. 유익한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물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갈라디아 1장,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에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가서 보면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니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엄격하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인간성이 메말르고 냉혹한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져요? 타락해요? 불순종해요?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아요? 그런데 손대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거는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긋난 길로 빠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즉각 손을 대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있는 줄 아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눈 팔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다루셔. 이거 손해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행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기능이죠. 책망. 제대로 가르치는 거. 여러분, 성경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네 가지 과정,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너에게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가르쳤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증언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죠. 회개와 믿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반드시 회개의 메시지가 외쳐져야 됩니다. 축복 가르쳐야죠. 상담, 위로, 격려, 소망 뭐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대성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심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를 말하는 거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못 미치거나 이 말씀에 빗나가거나 이 말씀에 넘어가거나 이게 거룩하지 못한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쓰임받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의 1차 대가성운동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였죠. 미국의 2차 대가성운동 찰스 피니 목사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회개였죠. 우리나라 1907년도 장대현교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핵심이 뭐였죠? 회개운동이었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회개의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G, NCK 배교했던 거 회개해야죠. 예배 하찮게 여겼던 거 회개해야죠.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던 거 회개해야죠. 외양 지상주의에 빠졌던 거 회개해야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혼 살려야 되는데, 본질은 놔두고 엉뚱하게 덩치만 키웠던 거 회개해야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저력, 에너지, 물질, 인력, 이 모든 걸 쏟아부어 영혼 구원에 다 몰두했더라면 얼마나 지금 세계 선교가 강력하게 뻗어나갔을까. 엄한 짓 했는 걸 회개해야죠. 회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독선적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배타적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 있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타종교로 구원 못 받아요. 종교 활동으로 구원 못 받아요. 회개와 믿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봉사를 내도 헌금을 내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내력이 있어도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믿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끼리니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유명하신 분에 대한 얘기를 그 친구가 해요. 그분의 설교를 들었대요. 보통 25분 설교한대요. 근데 설교 한 편에 책을 7권을 인용을 하더래요. 그러면 그 친구 목사님의 말은 뭐냐? 야,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훌륭한 목사님, 박식한 목사님이야. 그거냐? 아니요. 미친 거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안 목사는 설교 몇 분에? 한 45분 정도 해. 40분에서. 말씀만 다루기도 모자란데 25분 설교하면서 책을 7권을 다루면은 말씀은 언제 다루냐고.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요. 이상해. 그런데 좋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상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고 다른 젊은 목회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려고 노력들을 해. 제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회개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죄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속을 다 드러내주는 게 말씀이에요. 드러나니까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안 드러나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나 정도면 착하지, 나 정도면 사람 인격 수준이 괜찮지. 바울은 누구보다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수준이 있는 줄 알아요. 깨끗한 줄 알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그럴수록 알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투성이구나.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 세상 철학, 교육,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마다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잡동사니 걷어내고 말씀만을 전해야죠. 말씀만을. 자,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으로 나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자,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내용 긴데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이야. 나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야. 힘든 일이죠. 여러분, 힘든 일은 피해야죠. 골치 아픈 것은 피해야죠. 근데 바울 사도는 피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가는데 이번에 죽을지 몰라. 다시는 못 돌아올 거야. 그런데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 갈 거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물가피를 쏟으셨잖아요. 멸시조롱천대 받으셨잖아요. 이걸 잊지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복음,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이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진짜 모습이죠. 실제로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해요. 9월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이 바울이 피신을 해요.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또 돌멩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야, 한동안에 좀 숨죽여 지내자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루가 오니어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해요. 난리가 났어요. 이고니 현장에서 돌 들고 때려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사람들 끌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러더니 바울을 보자마자 돌로 찍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 생각이 들었어요. 온몸은 이제 피투성이겠죠. 이거를 질질질질 끌어서 성 밖에다가 버려두고 다들 흩어져 도망을 가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생겼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찾아내요. 허리가 죽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꿈틀거리더니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가 힘들어요. 어떨 때 지쳐요. 온몸이 막 쑤시고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요, 꽤 부리고 싶었던 생각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다 죽었는데 돌에 맞아 전신이 엉망진창인데 다음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생각하면 내가 좀 돌에 시커 두들겨 맞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상처라고 피 쏟아낸 상태가 아니잖아요. 몸살일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들린 것 같아요. 희완아, 너 죽을 지경으로 맞았냐? 너 온몸에서 피를 출출출출 쏟아내기라도 했냐? 아닌데요. 그러면 움직여라. 예, 주님, 움직일게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만큼 충성해. 몸살이면서 피곤하면, 힘들면, 지치면, 마음 상하면 그래, 그냥 내려놔, 접어둬. 이렇게 안 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스데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랬죠. 여러분, 독일의 정치 권력을 히틀러가 잡았어요. 독재자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진짜 죄악을 저질러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충격이 뭔지 알아요?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교회들이 이 권력자의 눈에 들려서 아부를 떠는 거예요. 몸살리는 거예요. 비위 맞추는 거예요. 잘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때 보네포라는 젊은 신학자가 있어요. 천재라고 알려졌어요. 미국이 신학자들로 인정해요. 독일 신학자인데 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던 보네포가 느닷없이 독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요. 야,
너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사람인데 가서 히틀러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치 권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예언자적인 메시지 전할 거야. 그럼 너 죽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나라의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에 저희 마음엔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일로 떠나기로 결단하였을 때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해야 할 일, 뭐예요? 이게 사명이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땅에 머물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 사명.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독일로 들어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날카롭게 죄악을 책망해요. 정부가 가만 놔둡니까? 가두죠. 처형시켜 죽여버렸어요. 이때 나이가 39살. 여러분 근데 아세요?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때 히틀러 밑에 권력 밑에 아부 떨던 목회자들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39살밖에 못 살았던 보네퍼는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은 둘째치고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요게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할지 단순하게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못 볼 것을 예고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5절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가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울어요. 자, 마지막 이 장면 읽고 마칠게요. 36절, 37절,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1813년에 영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너무 가난해서 아이가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 아이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리빙스턴입니다. 그 형과 더불어 10살 때부터 학교 대신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공장 가서 이 일을 하면서도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우연히 신앙서적을 읽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해요. 형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형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 의술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이 더 성공했죠. 리빙스턴은 죽을 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아프리카 땅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의 무덤, 형의 묘지에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 비석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 그러면 리빙스턴에 대한 책만 해도 한두 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수십 권의 책이 번역되어서 나와져 있죠.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천만 배, 억만 배 남는 장사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불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사명이라는 거 1분 1초라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까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만 가득한 예수 비전 성결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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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눈에 예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제 심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아니면은 야망을 따라 사는 존재,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갑니까? 나지 못해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삽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상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나이다. 택하신 족속 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갈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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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이름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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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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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빈 깡통이 되어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이게 예수님, 저런 천대 멸시에 다가신 그 예수님, 나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목표기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전하게 하소서. 예수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뜻 힘 정성 다해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정성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주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생각하며 선견금을 드립니다. 또 감산금과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쓰일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빈털터리 존재로 서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되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는 거 1분 1초라도 잊지 말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시옵소서.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복음 통일될지어다. 남과 북이 연합하여서 땅끝까지 선교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의 열매와 함께 영접하는 한국교회 남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던 성교회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암송 체크를 요즘 잘 못해요. 4부까지 느리다 보니까 시간이 쪼들려서 그런데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 예배 때라도 암송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송 체크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분들은 오후 예배 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예배 잘 마쳤고요. 이번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열방 선교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부흥회를 한다. 그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최 목사님 휴가가 이번 주가 아니고요. 제가 보통 이제 셀, 구역, 목장, 밴드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사실 같은 말이고 목적은 간단합니다. 재생산, 그리고 다음번 리더를 세우는 것, 그리고 양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지금 소그룹이 어렵기 때문에 전 교회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너무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원세를 제가 모집을 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최근에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한다고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감동이 되시면은 2명에서 6명 정도로 모여서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믿으시죠? 2명이 이제 기본 단위예요. 6명까지 부부가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친한 사람들끼리 해도 되고, 같은 지역 해도 되고, 또 같은 이렇게 기도를 평소에 같이 하던 사람들끼리 해도 되고, 그래서 2명에서 6명 정도까지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도 서로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인물, 아브람, 사라 이런 인물, 그 다음에 지명 이름, 부엘세바, 세겜, 헤브론,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셀 이름을 삼으면 될 거고요.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최성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먼저 신청하는 쪽이 하고, 다음번에 신청한 쪽이 이름이 같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되는 대로 뭐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장학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3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중에 공부하려는 의지 가진 아이들 보살피는 것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학교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 다 보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 300독 행진. 와, 오늘 4분이나 있어요. 234독 김민호 학생, 235독 고종수 권사님, 236독, 237독 혼자 다 서셨네. 김홍 집사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먹이듯이 영도 먹이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컨대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말씀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배고파 봐요. 기어이 뭐라도 찾아 먹어요. 영혼에 대한 배고픔이, 목마름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걸르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을 안 읽는 날은 밥 안 먹는 날, 이렇게 정하시면은 아마 한 주 지난 다음에 다이어트가 된 분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몸만 먹이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닥달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성장해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기통 감하시며서가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